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해피 파더스 데이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해피 파더스 데이. 해피 파더스 데이. 여러분 가운데 아버지들은 오늘 자녀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산부 예배 광고 시간에는 각급 학교를 졸업하는 우리 자녀들 졸업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잠시 갖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생활해 오시면서 밀폐된 공간에 갇혀서 답답하고 괴로웠던 때가 있으십니까? 공기가 잘 안 통하는, 바람이 잘 안 부는 갇힌 공간에 있으면 졸음이 와요.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몸도 더 피곤해지고 무기력해져요. 그러다가 탁 트인 공간으로 나와서 시원한 바람을 쏘이면 마음이 상쾌해지죠. 몸도 샘을 얻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바람 같은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나가게 될 텐데, 바람이 불어오면 기분이 상쾌해지듯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됩니다. 성령이라고 할 때 영을 가리키는 구약 성경이 쓰여진 언어인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데, 그것은 신약 성경에 쓰여진 언어 헬라어로 푸뉴마와 같습니다. 영이라는 말 속에 담긴 뜻은 바람, 숨, 생기, 그런 뜻입니다. 성령이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는 생기를 얻게 됩니다. 초대교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하셨다 하는 말씀이 오늘 1절, 2절에 나와요.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오순절날 성령 강림절에 다다르게 되자 120문도 120 성도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 있었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무엇과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성령은 바람처럼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은 천지 창조 역사를 보여주는 말씀인데 거기에 성령이 나와요. 오순절날 비로소 성령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창조의 역사에 성령께서 동참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어떤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거기에 성령이 뭐로 표현되죠? 성령을 하나님의 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NRSV 성경에는 그 하나님이 신을 번역하기를 wind from God, 하나님께로부터 불어온 바람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의 역사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오랜 세월 동안 만물과 만민이 다 피곤해졌어요. 사람도 몇십 년 살다 보면 이 몸 가지고 몇십 년 쓰다 보면 몸이 닳아지고 찢어지고 약해지고 상하게 되고 마모가 일어납니다. 하물며 수천 년, 수만 년의 세월 동안에 돌고 도는 자연계 역시 오랜 세월 동안 피곤해지고 마모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과 자연을 어떻게 새롭게 갱신하시는가? 시편 104편 37 말씀해 보면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 우리 육신, 우리 인생을 새롭게 갱신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여러분이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났죠. 그런데 그 작은 생명체가 작지만 오장육부가 있고 사지팔다리가 있게 되었는데 누가 그것을 어머니 모태에서 조직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그 신묘 막측하신 능력으로 I'm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라고 한 그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 어머니 모태에서 우리를 조직하실 때 성령으로 그리하셨다는 거예요. 욥기 33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이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 말씀 속에 지으셨고는 과거 시제, 살리시느냐는 현재 시제입니다. 즉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머니 모태에서 나를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성령이시고, 그리고 내가 몇십 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심신이 피폐해지고 그리고 마모가 되었을 때 나를 계속 살려내시고 소생케 하시는 분이 바로 전능자의 기운, 곧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이 세상에 만물과 만민이 존재하는데 그 모든 삼라 만상을 누가 만드신 것인가? 시편 33편 6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 만상이란 말이 삼라만상, 자연 만물과 인간을 가리키는 것인데 무엇으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인가? 전능자의 기운, 그 입기운으로 성령으로 그리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지으신 분, 성령은 지금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 심령은 상쾌해지고 우리 삶은 새롭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성령을 묘사하기를 생명의 성령,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세요. 우리 육신의 생명, 영혼의 생명 다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소생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육으로부터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우리 어머니 모태에서 우리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고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생명,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넣어주신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에스겔 골짜기로 불러내셨어요. 비전 가운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뼈다귀가 돼가지고 말라붙은 뼈들이 질비하게 널려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질문하시기를 이들이 살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대언될 때, 선포될 때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흩어졌던 뼈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뼈와 뼈 사이에 힘줄이 생겨서 연결이 됩니다.
뼈에 연결된 힘줄 위에다가 살을 입혀 주십니다. 그 살 위에다가 가죽을 입혀 주세요. 그래서 사람의 형체가 회복된 것입니다. 뼈가 있고 힘줄로 연결이 되어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였으니 사람의 모양은 회복되었으나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죽어 있는 사람 형태로 남아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자에 이렇게 대언하게 하십니다.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불어와 이 사망된 자들을 살려내라. 에스겔 선자가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불어와 이 사망된 자들을 살려내라. 그래서 갑자기 생기가 불어오기 시작하고 그 죽어있던 사람의 형체 속에 생명의 기운이 들어가게 되자 그들이 벌떡벌떡 일어나서 셀 수 없는 무수한 군대를 이루게 되더라. 그것이 에스겔 골짜기의 비전입니다. 그 비전대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성령의 생기가 우리 심령 속에 임하게 되면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고 새 사람이 되어 새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저희가 다 무엇을 받았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무슨 말 한 겁니까?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 충만의 결과는 복음 전파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소생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 심신을 갱신케 하시고 살아난 우리들이 이제는 사명 감당하며 살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가?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는가? 요즘 월드컵이 한창이죠. 저도 축구를 좋아합니다. 여자들은 축구를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해요. 여자들이 정말 싫어하는 이야기가 세 개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축구 이야기, 또 하나는 군대 이야기,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가 또 있대요. 뭐겠습니까?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근데 월드컵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남성들이든 여성들이든. 지난주에 월드컵 사상 최대의 이변이라고 하는 한 게임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바로 4년 전 2010년 월드컵 챔피언이었던 스페인이 그 결승전에서 맞붙었던 네덜란드한테 5대1로 대패를 한 거예요. 지난번 결승전에서도 전후반을 뛰고 승부가 안 나서 연장전에 들어가서 연장전 후반에서 1대0으로 신승을 했는데 글쎄 5대1로 대패를 했으니 이변은 이변이죠. 스페인이 세계 축구를 주름잡았습니다. 그들이 축구 전법을 가르쳐서 티키타카라고 그래요. 티키타카란 말은 뭐냐 하면 탁구를 칠 때 볼이 왔다 갔다 하는 핑퐁을 가리키는 스페인어라고 합니다. 그들이 경기하는 것을 보면 쇼패스로 계속 볼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정신을 못 차리도록 그렇게 쇼패스로 계속 볼 점유율을 높이다 보니까 볼을 워낙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슛할 찬스도 더 많이 생기는 일종의 확률 축구죠. 근데 이번 효율 축구를 구사하는 네덜란드한테 5대1로 대패를 했어요. 네덜란드는 정반대의 전법을 구사했습니다. 롱패스에 이은 기습작전, 역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그야말로 스페인이 무너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축구를 좋아하고 축구를 잘하는 여러분 앞에서 제가 이 축구 얘기를 하는 거는 마치 무엇과 같은가, 공자 앞에서 논어를 논하는 것 같고 식모 앞에서 행주를 짜는 것 같고 귀신 앞에서 머리를 푸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해보겠습니다. 축구의 기본 전략 두 가지가 있습니다. 2P라고 하죠. 포지션과 파스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팀이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가? 볼이 날아올 예상 지점에 가서 자기 몸을 위치시키는 것. 혹시 아무리 주력이 빠른 것보다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포지션을 잘 잡아서 볼이 오는데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허둥지둥대고 볼을 놓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볼을 받아 컨트롤할 수 있는 준비 자세를 갖추는 것, 포지션과 파스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올 때 그 바람이 불어오는 그 위치에다가 나 자신을 위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성령의 임재, 성령의 바람이 전혀 불어오지 않는 곳에서 아무리 내가 애쓰고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도 여러분, 그것은 무모한 일입니다. 어떻게 내 삶의 위치를 잘 잡는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에 나올 수가 있는가? 그게 뭡니까? 바로 회개 아니에요? 회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내 몸도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진장 예비해 두신 성령의 바람을 맞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죠.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하는 말씀이 나와요. 어떻게 성령 받는다고요? 너희가 회개하여.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우리 심신을 새롭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에 이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된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로 유쾌하게 되는 날, 우리 심령이 상쾌게 되고 우리 육신이 새롭게 되는 그런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할 때 여러분 꼭 유산소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에어로빅을 하시라는 거예요. 에어로빅은 그저 에어로빅 댄스, 율동이 에어로빅이 아니고 에어로빅의 에어는 에어, 옥시전을 가리킵니다. 산소를 가리켜요. 에어로빅 운동은 뭘 말하는가? 그것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여러분 근데 혹시 라켓볼 하시는 분이 계시면 짐에서 이 밀폐된 공간 속에서 라켓볼을 아무리 땀을 흘리면서 1시간, 2시간 운동을 해도 그건 유산소 운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밀폐된 공간 속에서 땀이 비같이 쏟아지고 아무리 근육을 움직인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은 옥시전 데트, 산소 부채 현상을 일으켜요. 그래서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어떤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가? 나가야 됩니다. 옥외로, 야외로, 아웃도어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이 대기 가운데 무진장 예배해 놓으신 그 산소를 들이마시면서 운동을 해야 그것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운동이죠. 여러분처럼 미국이 넓은데 여러분처럼 태평양을 바로 옆에 끼고 사는 사람들도 드뭅니다. 이 천혜의 자원을 좀 이용하세요. 방에 박혀서 심신이 피곤해지고 답답하고 괴롭고 스스로를 해롭게 하는 그런 자리에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자연으로 나가보세요. 레돈도 비치로 가보세요. 거기서 산소를 들이마시면서 태평양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이 심신이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그 바람이 불어오는 곳에 나 자신을 위치시키는 것, 포지션. 그 다음에 파스처가 중요하죠, 여러분. 어떤 파스처를 우리가 가져야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는가?
바람은 어디에서 어디로 불죠?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어내립니다. 과학자들은 고기압과 저기압이 어떻게 생기는가? 이 태양 광선의 열량이 강한 곳에는 공기 밀도가 높아져서 고기압이 형성되고, 공기 밀도가 적은 곳은 저기압이 형성되는데,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어오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한 심령으로 살아갈 때 높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누구에게 성령을 주시나? 성령을 달라고 하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 기도하시든 또는 공예배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자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소원 성취를 위하여, 자녀들을 위해서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취직하게 해달라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출세하게 해달라고, 자식들 위해서 부모의 귀중한 기도들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꼭 빠뜨려서는 안 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드려야 할 기도가 있는데 뭘까요? 하나님, 아무런 공로 없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간구하옵나니 나와 내 자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는가에 따라 우리가 그 응답을 받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에게로 불어와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고 여러분이 심신이 갱신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임재 앞에 위치하여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능하신 손, 하나님이 높으신 보좌 아래서 겸손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것,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해주시는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달라고 간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에게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심신이 소생되고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구속하신 보혈로 허락하신 성신을 믿음으로 바라며 이제 간구하옵나니 하나님, 저희와 저희 자녀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